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더니 경찰이 왔대. 신고를 해요. 그 부모가.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변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이 고민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말에만 있고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고보서 2장이 주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이야기, 2000년 전부터. 문제는 이 행함의 문제가 많은 오해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오해는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오해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행위하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 칭의에 목숨을 걸었던 루터에게는 야고보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착각인 거죠. 그래서 본문의 논쟁점이 뭐냐면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서로 충돌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함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함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서로 다른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 로마서 3장을 보면 로마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자고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여기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로마서나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인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이 율법, 그 말씀, 이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인데 그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라.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뭘 말을 하냐면 행함을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같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대상이 다른 거죠.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행함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하고 모순이 아닌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를 구원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너희가 만약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믿음을 증명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증명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직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는 경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책을 몇 권을 읽었느냐로도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 직통계시를 받는 거로도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 방언을 하고 영적인 체험으로도 믿음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입신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걸로도 그 믿음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됩니다. 오직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행함으로만, 즉 삶으로만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큐 사인 떨어지면 탁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자동화가 안 돼가지고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 여기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할 때 역사하는 이게 사랑으로 행하는입니다.
이 바울도 행함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했는데 다만 율법의 행위를 거부한 거죠. 바울이 비판한 행위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의 행위를 거부한 거예요. 바울이나 야고보나 그렇다면 둘 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동의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비판한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들이 이방인들도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한 겁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자기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도표를 보여드리면 지난 목요일 매일 성경 로마서 9장 30절로 10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은 의를 얻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칭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즉 율법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어째서 그러하냐는 거죠.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를 얻은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치는 반석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사랑으로 이루시는 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이 돼서 멸망길로 가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안에서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구원하신 거죠. 이것을 의인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누릴 뿐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 내 열심, 내 수고,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은혜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거저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믿음이라는 말도 내가 받았다는 나의 행위와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하찮은 길거리에 돌멩이로 취급해서 버렸고 거기에 그 돌에 자기 발이 걸려 넘어졌다. 즉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자기 행위에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4절을 읽어보면 아까 그 도표는 로마서 9장만 보여드린 거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도표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큐티 한 겁니다. 매일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 도표 설명 자체는 않겠습니다. 금방 읽은 거니까. 지금도 바울 시대뿐만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 자기의 선함을 의지하는 자는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 넘어집니다. 즉 예수를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어째서 나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 믿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 할 말이 없는 자예요. 그저 감사할 뿐인 거죠. 내 의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랑하거나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타는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행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은 그것이 의식법이든 시민법이든 도덕법이든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믿는 사람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믿음인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뭐 해야 된다고요? 증명돼야 한다고요. 지금 야고보서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그거 믿음이 증명되느냐는 거예요. 뭘로 증명하느냐는 이게 야고보가 비판한 거고 야고보의 비판의 대상인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로마라는 세속에 깊이 빠져서 고백하는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적 신앙인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믿었는데 그걸로 끝나버린 건데, 의롭다함은 선언이 그것이 입증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서로 뭐라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논리는 분리되지만 실제로는 분리가 안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해 믿줄 아십시오. 함께 일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에 믿줄을 아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야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도표를 보십시오. 23절, 야고보서 2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가서 무뼈를 보여주신 다음에 자손을 약속하고, 그때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이신칭의의 최초의 성경 기록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하 80, 최대 85세 정도 돼요. 그 사이. 12장에 75세의 부름을 받고 15장에 80이 넘어서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 믿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 바로 이 창세기 15장과 17장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며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는 17장에 할례를 받기 전에, 이 할례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받기 전에, 할례라는 행함을 하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로마서 4장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믿음의 의롭다함을 말하면서 15장과 17장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15장과 22장을 비교를 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니냐. 이건 창세기 22장인데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최하 115세에서 최대 1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창세기 15장에서 최하 30년에서 최대 40년이 흐른 뒤에 처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칭의를 부정해버리고 또다시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15장과 17장의 할례를 대비시켜서 430년 후에 주시는 이 모세의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칭의를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22장과 연결을 시켜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함으로 21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이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났다. 믿음이 증명됐다는 건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1절에 받은 것,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다가 밑줄을 받은 것. 이 받은 것이라는 말이 에디카이오데라고 해서, 에디카이오데라는 말은 한글로 이런 거예요. 정당성이 입증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은 것입니까? 이거를 로마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믿는 자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은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지금 여기서 선행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설명한다는 건데, 로마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쳤느냐라고 할 때 실제로 아들을 죽이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네 자손이 땅을 얻는다인 건데, 땅과 자손인데 땅의 약속은 4대 만에 돌아옴으로 이루어지는 미래의 일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의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을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제쳐놓고, 그러면 자손의 약속이 남는데 이삭만이 내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이삭을 잡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 분이 이삭을 잡으라고 하니까 나는 잡을 것이고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믿은 거죠.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4장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믿음으로만은 그 믿음이 증명될 길이 없다. 행함이 믿음이다. 믿음이 행함이고 그 이야기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결론은 행동화된 믿음, 즉 실체가 있는 믿음이에요. 라합처럼 그들은
다 알고 정신이 잃을 정도로 알았지만 하나님 편이 되기로 결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놀라고 무서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행합니다. 라합의 행함이 뭐예요? 누구에게 구제를 했나요?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었나요? 자선을 했나요? 아니죠. 이런 행함인 거죠.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목숨을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건 거예요. 그게 라합의 행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옛 성경에는 훨씬 더 맛깔나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시는 내가 삽입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한 뒤에 돌아서서 왕에게 전화를 해요. 우리 집에 정탐꾼이 왔는데요. 속히 잡아가세요. 그럼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고백은 가짜인 거죠. 빈말인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뭐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발각나면은 일족이 멸망할 것인데. 그리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행한 것이죠. 온 집안이 멸족당할지도 모르는데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달았어요.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너희 집에 웬 붉은 줄이야? 수상한데? 너희 집에 누가 왔다 갔다고 하던데? 이러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붉은 줄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나 무력이 두렵지 않고 오해받는 것도 두렵지 않고 한마디로 세상이 두렵지 않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하면 당장의 세상으로부터의 공격과 반대에 부딪히지만 그런 현실의 어려움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라는 것을 실천한 거죠. 저는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그때 매일 성경 말씀이 여호수아 2장이었어요. 그때의 묵상 노트를 다시 펴서 읽어봤더니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결정에 아멘합니다. 모든 결정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노트에다가 아멘 그랬습니다. 성도는 환경의 노예가 아닙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생이고 깡패고 우상숭배자요 또는 인생에 실패한 자요 가정에 실패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도 있을 수 있다는 확신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이 왜 내게 당했는지를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라합 이야기의 주인공은 라합이 아니에요. 두 정탐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 기생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도 기생집에 갔나요? 왜 하나님도 기생집 가죠? 뭐하러 가죠? 술 먹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생을 구원하려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뭐를 해야 한다고요? 라합처럼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삶을 얻는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건 남의 인생이건 함부로 속단하지 않는 거죠. 넘겨짚지도 않는 거죠. 그게 믿음의 행함인 거죠. 예수 안에서는 보리개떡이 따로 없고 황충이 먹은 인생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삶이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믿는 것이 행함인 겁니다. 기생 라합에 대한 신학의 평가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요. 근데 가장 놀라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라합이 나손의 아들 살몬과 결혼을 하는데 이 나손은 유다 지파의 족장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고 민수기 7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족장의 아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살몬하고. 그리고 살몬과의 사이에서 보아스가 탄생을 해요. 이 보아스가 유명한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잖아요. 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룻이 누구예요? 이방 여자 과부예요. 아니, 남자 여자는 지들이 좋다고 하면 끝이지만 부모는 어떻게 이방 여자 과부하고 결혼한다는 아들을 찬성해 주겠어요? 시어머니 여러분?
그런데 얘는 허락을 했어요. 왜? 자기가 기생 출신이잖아. 이방 출신이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은 이 기생 라합을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기생 출신인데 창녀 출신인데 당당하게 왕후로 대접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스스로나 남의 인생을 쓸모없다라고 싹수가 노랗다라고 그렇게 쉽게 속단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시와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믿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죠. 26절에 그래서 결론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결론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 없는 믿음하고 옆에다가 없는 믿음. 그죠? 행함 없는 믿음은 없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라합처럼 여리고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 열매를 맺어야 할 것들이 뭔가를 각자가 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브라함 다르고 라합 다른 것처럼. 복음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이게 믿음의 행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기꺼이 행하는 영역들이 늘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바로 야고보의 믿음의 행함입니다. 우리 믿음이 공허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심으신 그 가치를 따라 그 세계관,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수를 믿으려면 라합처럼 인생을 거십시오. 그러면 삶을 얻습니다.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얻습니다. 말뿐인 신앙을 벗어나야 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 그 심령에 심어진 말씀이 점차로 잎을 내고 열매를 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사는 모습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나타나고 내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온유하고 선하고 화평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열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열매가 뭐냐 할 때 예수 닮은 성품, 신의 성품과 삶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크고 대단한 교회를 다녀도 예수 닮음이 없다면 다 헛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도 예수의 덕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반영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점점 더 거룩한 성도의 모습, 즉 성화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염려 걱정 근심 없이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을 하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는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내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생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만 군대를 멈추신 3일이나 멈추신 그리고 기다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여리고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난공불락이라고 믿었던 내 인생의 여리고가 헛되고 초라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릴 때 그 무너지는 허무한 것과 거기서 기생처럼 나를 팔고 살아왔던 그 과거의 죄악에서부터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썩어질 구습을 쫓는 그 더러운 심령으로 살았던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된 믿음으로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